아멘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한 미션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특별한 미션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머릿속에 우리가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라. 왜 강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세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그럼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빛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하거든요. 사단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이 뭐죠? 어둠을 두려워해요. 빛이 괜히 있잖아요. 놀래요. 빛이 괜히 염려를 해요.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죠? 속인다는 거예요. 뭘 속입니까? 우리의 신분, 우리의 권세,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자꾸만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완전 무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먼저 입었다는 거, 이건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적용되고 사용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왜 이게 필요합니까? 악한 날이라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뭐죠? 하나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도 알고 있는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됐는데 거지 같은 제사장, 낙심한 백성 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한 후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믿음을 못 지켰어요. 그냥 내가 나를 봐도 부끄러워요. 물론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당당하고 멋있게 흑암 결박하고 생명 살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확인하고 맛보면서 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게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늘 묵상합시다. 일단 사단 마귀는요, 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그런 단락이죠. 특별한 미션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럼 에베소서 우리가 전체를 한번 뒤돌아봐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는 어떠한 지역이었죠? 상업과 무역이 아주 뛰어난 곳이었고, 거기에 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곳, 거기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또 함께 또 회당에서 회당 사역을 했죠. 그리고 또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말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 말씀이 막 흥황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데미 신전의 우상 숭배가 판매가 급감이 되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그게 에베소 사역이었어요. 두란노 사원, 해당, 그런 사역이었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요, 이 에베소를 통해서 나중에 에베소서의 편지를 보내기 전 장로들을 모아서 했던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되냐 말이죠. 장로들을 불러서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회개와 믿음이라는 단어 붙잡으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에베소서를 보낸 에베소서 편지를 보낸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교회 오늘 장사한 사람들을 야단치시고 뒤엎으셨을까요? 만민이 뭐다? 기도하는 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게 에베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머리, 우리는 각 지체라는 사실. 그리고 또 뭘 또 말씀합니까? 에베소 20장 29절과 30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다스리게 하려고 어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교회에도 뭐죠? 사단이 어떻게 한다?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요,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공격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왜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쓰면 어떻게 되죠?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돼요? 흑암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쓰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자기 나라가 없어지니까, 자기가 깨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 그래서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에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나중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편지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은요, 여러분들 이것도 꼭 우리는 에베소서를 좀 정리하고 있으니까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하나님 우리를요,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내 형질이 일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다? 선택하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구원받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세 사람을 또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뭐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3장에 보면 이제 교회와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잖아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 한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교회론이라는 게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상속자 지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유업을 어떻게 합니까?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요, 네,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예, 우연히 생긴 교회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운 교회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이건요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확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제 새로운 사람을 살아가는 거죠. 에베소 4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뭐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새 사람 됐으니까 이제는요 옛사람의 생활,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생활 방식, 옛사람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또 이제 마지막 6장에서 강조하는 걸 무엇입니까? 결국 뭐죠? 영적으로 무장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저는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봐도 감사, 은혜, 남들이 여러분을 봐도 감사, 은혜가 멈추는 멋진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 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핵심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 두기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21절과 22절에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의 사정이라고 되어 있죠.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오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예, 저는 여기서요 특별히 너에게 보내었노라 하는 말씀이 많이 묵상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기고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사정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정. 그럼 무슨 사정입니까? 사도 바울의 목회의 사정, 그렇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또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입니까? 현장의 사정도 어떻게 하죠? 전달하는 자, 소통시키는 자가 두기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랑 우리 중직자와 우리 성도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소통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방향으로 소통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로 일신전심이 소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이 두기고는요 소통을 시키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받는 형제예요. 여러분 이게 물으면 두기고는요 누구든지 보면 어떻다? 마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두기고의 모든 뭐죠? 사역의 모습, 그의 말, 그의 태도, 그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뭐죠? 보면 볼수록 무엇이다? 아, 멋지다. 자고의 나이가 좀 어리면 기특하다. 아유, 대단하다. 여러분,
사랑받는 제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도 사랑받으시고요, 서로에게도 사랑받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 2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믿음 참 좋다. 그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구나. 멋지다. 이거 하나님 여러분들 보실 때,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볼 때, 저 집사님은 그 가정에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도 그거 티내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지키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시는구나. 멋지다. 이게 여러분 사랑받는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은혜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가 서로에게 전달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이 두 기근은 뭡니까? 딱 봤을 때 뭐죠? 오직이구나. 딱 아는 거예요. 그냥 멋지다. 요동치지 않구나. 멋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은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에요, 아주 귀한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이제 보면요, 아시아 사람 두루비노와 두기고라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제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갈 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의 앞일에 무슨 일이 당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이미 그는요, 기도 속에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재판받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잖아요. 그건 자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는 뭡니까? 그 모든 여정 속에 뭐죠? 함께 했던 사람. 할렐루야. 결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굴 위해서? 사도 바울을 갖고 있는 그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선 스승이고 두기군 제자잖아요.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두기도 그런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일에 됐던 핵심 뭡니까? 동역자. 그리고 그를 보면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왜 보냈을까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할렐루야, 이 위로 때문에 보냈다는 거예요. 사정은 소통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위로였다니까요. 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지금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박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막아지는 것은 아닌가? 그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많은 걱정들이 있지 않겠어요?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까지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한번 기억나시죠? 산 넘고 물 건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괜찮다. 복음은 멈춰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너희들도 뭐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바라보고 복음 운동에 헌신해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요, 내가 스데바니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더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시원케 하는 자, 위로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뿐이었습니까? 또 빌레몬서 이런 말도 있어요. 빌레몬서 1장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의 말. 그러니까 두기고는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의 대사로 탁 가가지고요, 지금 밖에 싸움 가운데 눌려있고, 막 상처 가운데 힘들어갖고, 고통당하는 그들 보시 뭐죠? 예,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안 되고 있는 부분을 가서 그것을 치유시키고,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서 세우는 자가 누구였다? 두기고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 무리는요, 먹을 거 주면 쫓아옵니다. 먹을 거 안 주면 쫙 떠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떡이 여기 있어. 너희도 떠나라 하느냐? 나는 너에게 생명의 떡에 줄 거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됩시다. 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변치 않고. 할렐루야. 이게 제자 아니겠어요? 두기고는 뭡니까? 지금 제자를 세우러 갔다는 거예요. 열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제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시대를 살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두기고 가서 무슨 사역을 했냐 말이죠, 여러분. 궁금하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요, 묵상하면서 그 시대에 필요한 금토의 사역을 했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금토의 시대, 셋들 시대, 묵상 시대를 보내잖아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금토의 시대가 이유가 뭐죠, 여러분? 지금요, Thanks God it's Friday 한번 얘기한 적 있죠. TGI 프라이데이, 이게 뭡니까? 패밀리 레스토랑이잖아요. 하나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예. 이게 여러분 금요일 주심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죠? 그때부터 뭡니까? 논다는 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지금요, 전 세계는요, 금토일 시대, 이제는 주 4일째 시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예. 다 여러분 주말 문화. 주말 문화. 예. 유대인들도 보세요. 안식일 철저히 지키면서 뭐 했습니까? 복음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어떻게 하죠? 세계를 휘어잡았잖아요, 노벨상으로. 파티 문화. 다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파티할 때. 제가 한번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작년에 마약 사범이 잡힌 자가 23,000명이었대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잡힌 사람만 23,000명이면 안 잡힌 사람은 몇 명이 더 될까요? 저 가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마약에 관계된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 파티하는데 수만 가지 마약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요, 우체국에서 1차 공항에서 검색을 했어요. 2차 우체국에 들어온 걸 다시 검색했더니, 거기서도 또 마약을요, 어마무시하게 마약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이걸 노리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들어오잖아요. 좋은 곳으로 막 가는데 사단은 그것을 고명하게 이용을 해가지고요, 그걸 싹 사라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두기고는 뭐 했냐 말입니다. 그들에게 딱 와가지고 뭐죠? 다시 한번 금토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걸 통해서, 그죠? 다시 한번 복음이 정립되고, 할렐루야. 기도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전도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거 세우는 일을 했다니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한 일이 뭐겠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적용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너무 많이 알았어요. 복음 너무 많이 들어서.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은요, 진짜 복음이 적용되면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속에서 축복을 볼 수 있다니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각인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는요, 가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모나 자식이나 다 힘들어 할 때요. 예. 그런데 복음이 각인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힘들어 하는데 엄마도 똑같이 힘들어. 그럼 복음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냥 또 복음 얘기해요.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달랐어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엄마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뭐죠? 축복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고 할렐루야. 그럼 뭡니까? 그것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딱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기가 뭘 했습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계속 복음은 박해가 있었어요. 세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되어지시길 기도합니다. 그걸 우리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완전히 내 안에 들어가는 복음이 딱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했다니까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은 뭡니까? 나를 포럼하는 시간이 되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인가? 교회의 문제가 진짜 문제인가? 여러분, 정말 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인가? 우린 이걸 매일매일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문제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 문제에 세상 방법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의 진짜 답은 누구인가?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내가 이래서 내가 갱신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내가 부족하구나. 이게 연약하구나. 이걸 복음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어떻게 되죠?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스스로가. 그리고 여러분 토요일은요 뭘 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고 완전히 어둠 안이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현장에는 흐름을 정확하게 영적 세계 불신자 상태를 진단해서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어야 될 때 내가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계 모든 흐름, 흑암의 흐름 속에 성령의 흐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흑암의 흐름이 계속 흐르고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지금까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 가지고 세계를 치유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주일은 뭐죠? 여러분들이 예배에 올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날 올인이 그냥 올인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금토일을 갖다가 시간으로 생각하고 금토일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나를 진단하고 현장을 보면서 그렇죠. 나에게는 뭐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뭐다?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만 내 가정, 내 삶, 내 생각, 내 육신을 붙잡을 수 있구나.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와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맞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막 힘들다고 와서 들었잖아요. 저도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번 읽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올까요? 저도 지난주에 있잖아요. 이거 이제 마지막 거 하면서 읽어보니까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거 뭘 얘기를 해야 되지? 또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또 메시지 듣고 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루 종일 일주일을 내내 묵상하면서 정리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그냥 오지 마시고 4만원 10년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딱 듣고 힘을 딱 얻는 시간이에요. 그 힘을 얻고 또 주중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토일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이렇게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적용시키는 그런 여러분 위로가자가 되었다니까요. 위로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낙심돼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힘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나부터 딱 뭐죠? 복음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적용되는 자, 기도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기도는 응답이,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응답이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것은 이제부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뭐죠?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비밀을 내가 지금 누릴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적용이 되는. 그래서 3집중 하라는 거예요. 3집중. 아침의 시작. 여러분, 내가 눈을 떴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 아니, 어젯밤에 심장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럼 나를 깨어나게 하셨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뭐죠? 하나님이 오늘 하루 살아갈 미션이 있기 때문에 깨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미션을 가진 인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다니까요.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행복하고 막 그냥 평안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따라하는 거고, 핵심은 뭡니까? 네가 누구냐? 너를 왜 불렀느냐?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그거 찾고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럼 낮은 뭐죠?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기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기도가 아는 기도가 되지 마시고, 기도가 무엇이죠? 여러분, 적용돼서 기도와 삶이 분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고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오죽하면 하나님 문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기도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 속에서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나의 일을 봐야 돼요. 기도 속에서 만남을 봐야 돼요. 기도 속에서 현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낮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밤에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다시 한번 다음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무장되는 시간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 치유되고 다 회복되는 시간. 이 3직 중에 성공하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뭔가 만들어진다니까요. 네.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네. 문제가 딱 터졌는데 건드리니까 뭡니까? 복음이 탁 터져 나오는 플랫폼. 여러분들 복음이 각인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가 돼야지 뭔가 각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지금 기도를 못한다,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하기 싫다. 뭐죠? 내 안에 내 복음이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있어요. 안 들어간 의미가 뭡니까? 그 복음이 복음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복음이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내가 복음을 이끌어 나가.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플랫폼이 딱 되면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현장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아, 빛 비춰야 되겠구나. 그럴 때 뭡니까? 안테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안테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 나가는 안테나. 이게 소통이에요. 우린 소통이라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과 말씀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안테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안테나는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에 여러분 딱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바로 띠리리리링 울리잖아요. 예? SKT는 딴딴따단따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SK예요. 그죠? 전파가 가면 그냥 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죠? 핸드폰이 난 안 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그 전파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 그대로 현장에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테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매일, 매시, 매사에 그걸 24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24시간 기도만 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삶이 기도가 되라는 소리예요. 삶이. 그래야 문제가 탁 터질 때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현장을 진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삼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 역시 답은 그리스도구나. 위기는 기회구나. 축복의 또 다른 모습이구나. 갈등, 갱신이구나. 흑암이 결박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과 삶과 현장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말씀을 이룬 너희 천군 천사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18만 5천 명이 야수로 군대가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맞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엘리사 잡아 죽이려고. 불발과 불병거가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니까요. 기본 족속 위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응답.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호자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낙심합니다. 시험 듭니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지금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니까요. 예, 힘을 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보호자 앞에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보좌가 나에게 임하는 것. 자, 그럼 어떤 또 위로를 했을까요? 전도를 적용시키는 자, 전도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니까요. 그 당시에 전도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다니까요. 법으로 막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지금도요, 하도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요. 다 사단의 역사예요. 예, 사단이 교회에 있는, 예? 우리 교단만 그렇습니까? 순복음 교단도, 장로 교단도, 어느 교단도, 모든 교단이 있잖아요. 다 문제 속에서요.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 아이고 해요. 복음 전하기 힘듭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럼 낙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전도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나를 통해서,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게 뭐 그 사람들한테.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전달될 때 내가 잘하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그 속에서 이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게 삶캠프예요. 그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산의 역사는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 생각이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니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지금도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은 자 예비하셨어요. 순례자 예비하셨습니다. 흩어진 자 예비하셨습니다. 정탐꾼 예비하셨다니까요. 파수꾼 예비하셨어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자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는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선교사님들 들어오는 족족 목 잘렸어요. 그냥 무슨 예수는 그리스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성경책 하나 간신히 전달하고 죽었어요. 그래도 이 땅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북한 보잖아요. 듣잖아요. 탈북한 사람들에게 듣잖아요. 지하교회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들은요, 그 성경책 하나 그게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성경책을 다도 좀 무시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성경책을 귀하다고 생각을 못해. 왜냐?
어디든지 있고 핸드폰에도 있고 필요하면 사면 되고, 거기는 그 성경책 한 권을 읽지 못해서, 성경책 하나를 받기 위해서. 그래도 복음은 그곳에 증거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중국에서요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이니까. 그래도 그 중국에도 복음은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교회들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나의 상태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죽이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다. 사도 바울 복음 하나님 막지 않으신다. 너희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미션 뭘까요? 시대 살리는 파수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자, 그 다음에 흩어진 자 다 되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건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을 지키고 성을 보호하고 성의 상태를 확인하고 천장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현장에 사이렌을 울리고 공격하는 자. 할렐루야. 선봉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빠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면 될까요? 내가 그 일을 감당을 하겠습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여러분, 교회는요 한 사람이면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리죠. 많아야 되지. 당연하죠,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요 큰 교회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 큰 교회 있어 왔거든요. 큰일 많이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요, 막 10억씩 그냥 막 하고요, 1억씩 그냥 하고 합니다. 대단해요. 부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큰 교회는 큰 교회 사역이 있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세계 복음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이요 교회를 살렸어요. 누구죠? 브리스가 부부 기억하시죠?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함께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과 같이 갑니다. 그가 아굴라라는 제자를 찾습니다.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을 오픈해서 어떻게 되죠? 복음 운동합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 집을 미션홈 주교회로 삼았다니까요. 그가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의를 완벽하게 감당한 사람이 누구다? 브리스가 부부였다니까요. 돈이 전혀 어려움 없도록, 선교 활동하는데 돈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왔다는 사람이 누구? 브리스가 부부. 한 사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안 믿으면 안 돼요. 물 많아야 돼.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다익선, 저도요, 여기에 그냥 꽉 차가지고, 저까지 꽉 차가지고 성적 건축하자, 할렐루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쓰잖아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운동이라니까요. 우린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한 팀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을 살렸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3장, 16장, 19장 사도 바울이 팀을 이뤘어요. 몇 명의 제자와 함께 어떻게 그 지역의 흑암을 결박하고 그 지역의 제자를 삼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할렐루야. 성경의 역사. 여러분들이 비밀결사대라는요, 보이지 않는 비밀결사대 되시면 여러분 세계를 살립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6장 인물이라니까요. 거의 몇 명 안 나와요, 여러분. 이명계획을 가진 비밀결사대. 비밀결사대. 그 결사를 가지고 결국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화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미션을 가진 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셨어요. 저는 이 특별하다는 단어가 확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이 시대에
특별히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요. 그걸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에 생을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예, 제가 진짜 사례분 2년 동안 못 받아가지고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했죠. 예, 우울증 걸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다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요. 다 먹고 다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한 미션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시대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린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을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흑암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를 믿기에 그 말씀 붙잡고 미션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저들이 가는 모든 곳에 복음을 적용시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적용시키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도를 깨닫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